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신랑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남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에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에 나 선포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구별된 이 주님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구별된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어서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드림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총,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충분하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소망과 이 시대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온 땅과 만민들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주시는 주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송영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째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니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도 닷새째를 맞이하며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매일 일어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일상생활에 가장 작은 것 하나에서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특히 저희의 인생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미어집니다. 이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2024년 한 해도 이제 갓 시작한 2025년도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와 허물을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저희의 죄성으로 인한 삶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매일 매순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으니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저희, 뜨거움보다 미지근함이 많았던 저희의 신앙,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매달리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작하는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엎어버려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빛을 발해 눈부실 정도로 강렬한 그 빛을 통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쌍한 마음에 복음이 비수처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며 경배하는 교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올바로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임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직분을 가진 자와 없는 자 모두가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백진구 목사님이 믿음의 본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께 가까이 가고 이들을 품어주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회들과 주일학교, 청년부 각 부서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히 교회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님들이기도 한 이분들의 건강을, 이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져 가지만 믿음은 더욱 강건해져 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돌보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을 더욱 배워나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저희의 마음에 뜨거운 바람을 가져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같이 저희의 내면을 휩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봅니다. 시작.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삼선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송,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참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참 귀한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복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받은 복 중에 큰 것은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Encontré mucha gente magnífica, gente que de admiración. 제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오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배움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시대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 못하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신대원 대학원을 가서 한국말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남미에서는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아마 처음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총신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기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한 교수님 책을 20권 이상이나 쓰시고 지금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강의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형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형님은 이제 병이 폐암이었는데 이미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형님이 1년 전부터 자꾸 기침을 하고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감기입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계속 안 낫자 또 가서 의사를 찾아보면은 아이고 감기인데 조금 조심하시지. 그리고 또 감기약을 주고 그렇게 1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사진을 찍어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폐암입니다. 큰 병원으로 갔더니 폐암 말기, 4기 말기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얼마가 지나서 이분도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원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은 병이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암이 생겼는데 암이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가 생겼습니다. 폐에도 생기고 대장에도 생겼습니다. 2군데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형님보다 더 큰 병이죠. 그런데 다행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또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목사님으로도 설교도 하시고 2020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강의하면서 이것을 간증으로 얘기할 때 무슨 의미로 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지 올바르게 진단을 받고 또 올바른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의사 만난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상태를 점검받고 내 상태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받는 것이 그것도 큰 복입니다 라고 메시지 전한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venían muchas multitudes,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generaciones perversas, generaciones malas. 악한 세대요. 여러분들은 왜 나를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Solamente la señal de Jonás. El milagro que ustedes buscan, yo no lo voy a dar.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이것 때문에 이 귀한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귀한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등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등불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꾸짖고 난 다음에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등불이 있으면은, 그 불이 켜지면은 말 밑에 어떤 이 박스나 이 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 위에 둔다. 높이 올려놓고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Ya no somos lámpara sin luz, sino lámpara con luz.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Es una bendición que es imposible de describir. 이것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도 어떨 때는 웅크리고 우리끼리만 엎드려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로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luego que hubo hablado le rogó un fariseo que comiese con él y entrando Jesús en la casa se sentó en la mesa.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적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집에 가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El fariseo cuando lo vio se extrañó de que no se hubiese lavado antes de comer. Lavar la mano antes de comer.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전통으로, 법적으로, 율법으로 밥 먹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사도 프레파라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접시와 모든 밥 먹는 식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 룰대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Sabía Jesucristo perfectamente que hay una tradición, una ley que tiene que lavarse la mano. 근데 예수님은 손을 안 닦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바리새인이 qué extraño,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에게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이다 라고 진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너 큰 병 걸렸어. Estás enfermo gravemente. 그러기 위해서 보통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상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맨날 여호와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희 마음속에는, 정말 너희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 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은 보이는데 realmente no hay en el corazón la fe.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주님이 되시고 최고의 구세주가 되고 믿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생겨나는 사랑, 이거는 너에게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손 닦고 밥 먹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닦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그 외적으로 손만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뜻이다. 근데 너희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너의 병은 내 마음 속에 tu naturaleza, tu hombre interior está gravemente enfermo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Pero el Señor le dijo, ahora bien vosotros los fariseos limpiáis los de fuera del vaso y del plato, pero por dentro estáis llenos de rapacidad y de maldad. 그리고 42절 상반절에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Mas ay de vosotros fariseos que diezmáis la menta, la ruda, toda hortaleza y pasáis por alto la justicia, el amor de Dios. 우리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지언정, 여러분 화 있을지언정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도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우리 한결 청년 화 있을지언정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 뜻을 대충 너희한테 저주가 있을 거야. 너 이제 혼날 거야.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하이 후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민은 너희들이란 뜻이고 우하이라는 뜻은 깜짝 감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하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카스텔라노 성경을 보게 되면 아이 데 보소트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이 왜 안타깝다고 하십니까? 11조도 드리고 교회 생활, 그때 당시 회당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리고 43절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Ay de vosotros fariseos que amáis las primeras sillas en las sinagogas y las salutaciones en las plazas.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해서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너무 좋아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너희 마음은 너희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 빠졌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44절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Ay de vosotros escribas y fariseos hipócritas que sois como sepulcro que no se ven y los hombres que andan encima no lo saben. 아무도 너의 마음을 모른다. 어쩌면 너 자신도 모른다. 너는 지금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만 먹고 있으면서 나 괜찮아 이러고 있지만 네 마음속에 너의 진짜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다. 왜 모르느냐?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구 교회라고 하는 이 유럽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개혁을 합니다. Hay un movimiento fuerte de reforma.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15세기 때 교회가 다시 올바로 서게 됩니다.
부흥합니다. Se pone reformado, se pone diferente, se renace de nuevo. 그래서 말씀에서 그때 16세기 시대 때는 정말로 이 기독교 역사에, 그리스도 역사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천막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몰려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Todo el mundo lee la Biblia, todo el mundo viene al culto, todo el mundo busca congregar. 말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성장하고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교단들이 세워집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저 영국에서, 저 미국에서, 저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말씀 듣고 젊은이들이 다 대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한 그 젊은이들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던져서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Cuando la iglesia se engrandó, cuando comenzó a ser poderoso, poder, riqueza. 그래서 교회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쟁탈하기 시작합니다. Todo el mundo quiere llegar a ese lugar.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웁니다.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por la gracia 무슨 뜻입니까? 대충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은혜로 해. 17세기가 되면서 그 부흥의 운동이 된 다음에 100년도 안 지나가지고 교회들이 막 타락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 안에서 흥청망청 막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도 오고 남미로도 이민 오고, 여기 아르헨티나도 보니까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200몇 년 전에 배를 타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와서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가서 직접 봤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은혜로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데보소트로스,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거룩해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렇게 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됩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막 모입니다. Los universitarios, los jóvenes.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está enfermo, no es resfrío, una enfermedad grave. 그럴 때 그것을 깨닫고 일어난 자들이 젊은이들입니다. 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세인트 클럽 데 los santos,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웨슬리랑 윗필드라는 이런 아주 거장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집시다,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17세기에 그래서 많은 또 교회가 생기고 또 교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집시다.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립시다. 말씀을 몇 시에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봅시다.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다 법이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글레시아 메토디스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한국말로는 감리교회라고 해요. 근데 감리교회 원래 이름은 메토디스타입니다. 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메토도 방법,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이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좋은 소리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율법대로, 교회에서 세우는 법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매번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거 하자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듭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은혜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키기 위하여 결국은 또 이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돌아가게 된 것이 바로 서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되면서 새로운 운동이 나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킨다. Nosotros no podemos cumplir. Somos imposibles para cumplir.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마니스모.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마니스모가 생깁니다. 사람이 처음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실존주의, 현실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방신학, 이 남미에서 Teología de Liberación,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아픈데 치료는 내가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감기약만 먹으면서, 감기약 먹고 진통제 먹고, 아이 괜찮아, no hay problema, no pasa nada,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돼. 제대로 된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주신 것이 영성운동입니다. 성령운동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납시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납시다. 그 영적으로 거듭나자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성령 운동이, 성령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 뜨거움만 바라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영적을 알지, 영을 어떻게 압니까? ¿Cómo vamos a entender el espíritu? ¿Cómo vamos a explicar el espíritu, la gracia? 그러니까 그냥 뜨겁게 바라고 뭔가 신비적인, algo misterioso만, 그래서 밀라그로만 찾습니다. 병이 나았다, 방언을 한다,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깐 괜찮은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안 주시면 no import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요즘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좋은 성도일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가. 이런 성도가 교인 전체의 30%가 넘는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것이 마치 굉장히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이 속으로 다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계속 무너져 와서 지금 서구 교회는 está en terapia intensiva a punto de morir.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엑스페르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따리 싸들고 와서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총신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울대학교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5대1, 6대1 이런 경쟁을 제가 갈 때만 해도 5대1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그랬고 교회 사역자들이 차고 넘치고 성도들도 차고 넘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데 미국 다음에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몇째인지 아십니까? 지금 5위에서 6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가 아닙니다. 서구교회가 300년 동안 일어났던 게 30년, 고작 20-30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인프라도 조직도 성경 지식도 더 좋아졌고 대형교회 또 기도원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더 좋아졌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에서 반응입니다. La reacción del mundo. 옛날에는 이 서구 그 교회가 이제 침체할 때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적이 아니다. 비그리스도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Tenía una creencia, una idiosincrasia no cristiana. 근데 지금은 no cristiana가 아니라 contra cristiana, contra iglesia. 이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교회 10년, 15년 전, 20년 전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물론 많은 우리 교포들이 이제 떠나고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교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 59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단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이데보소트로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다라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합시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 이번에 삼선교회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하나님 뜻 아니면 그냥 멈출 것이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최고고 말씀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적용하면서 받은 그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자. 이것이 바로 2025년도의 우리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의사, 최고의 실력자의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겠습니까?
역대하 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Yo os arrancaré de mi tierra que os he dado y esta casa que he santificado a mi nombre yo la arrojaré de mi presencia y la pondré por burla y escarnio de todos los pueblos.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줬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빚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가지고 밑에다 숨겨놓고 있으면은 내가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그 성전도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뿌리 뽑혀서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2000년 이상 동안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 아주 시급하고 정말로 큰 병에 걸려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데 보소 들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안타까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의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예배가 정말로 은혜로 넘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이 사명, este ministerio, misión tan importante 우리 잘 지키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흘러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빛의 사자들답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무릎을 주시옵시고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실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준비한 것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드림에 각자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이 드려진 이 우리의 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는 우리의 참 치료자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참 회개와 참 거듭남의 부흥에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함으로 거듭난 등잔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제 일어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로 결심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일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